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흔히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사도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맨 먼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한 질책과 처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하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 12장에 와서는 이제 은사 오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론 임하지만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면 올바로 사용하게 돼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 잘 세워진 것,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증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몸인데 그것이 교회라니 라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몸이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에서 몸을 이루고 있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논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구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크게 몸을 유지하는, 몸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몸, 그 살이죠. 살과 뼈가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피가 움직여야 합니다. 피가 다 빠져버리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면은 심장이 멎게 되고, 심장이 멎으면 피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살과 피가 뭘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런 논리,
교회 건축의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할 때 머리는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머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의 헤드, 몸을 움직이는데 모든 생각의 중추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수님의 몸,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건축의 원리,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 건축을 회방하는 자들의 활동,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걸 회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강단의 사명인데 그거보다는 성경적 지식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안전지대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 교훈을 가지고 교회 강단은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13,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15장에 가서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거짓 선지자. 겉은 참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건축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미혹하고 회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 것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항변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천년왕국의 그 심판대에서 탈락시키시니까 그렇게 항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정죄하십니다. 오늘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면 성령으로 주신 은사가
9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9가지나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골고루 성도들에게 거기에 맞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 수준이나 믿음의 그 기간이 짧았는지 그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사용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회방하는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이 은사에 관한 오해를 교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자랑하려고 하고 능력 자랑하는 거죠. 심지어 사도의 권능에까지 도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적당하게 그 분량대로 나눠 주셨지만은 그 모든 곳은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적인 능력 과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한 성령이 각 지체에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체에게 골고루 유용하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장에 가면은 그 유익이라는 게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게 예수님의 몸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그 선물의 목적은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게 흠이 없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목적인 어린 양의 신부로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고 아주 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귀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합니다. 회방꾼이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자들인데, 그걸 예수님은 그냥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참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그의 부하들, 그들도 의의 일꾼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속입니다. 거짓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가까워오면 아주 정말 점점 심화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거짓 은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 그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를 계시로 사도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시면 이 지혜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 그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이미 다 받았어요. 다만 거기에 담긴 지혜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나 목표나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접해야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은사 가운데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사도들이 물론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때 또 사도를 돕는 동역자들이 그 일을 했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목사들,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지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구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늘 시브리서 12장 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완성자, 정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창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뤄내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 병 고치는 능력이죠. 이거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병 고치는 은사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갖다가 대도 병이 나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냥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오죠. 치유의 은사 다음에 이제 능력, 이 역시 비슷합니다만 이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 병 고치는 건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만 귀신을 내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인가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립니다. 바울은 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지는데 그 청년을 살립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 걸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마귀가 이용하는 게 이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신유 은사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특히
아주 많습니다. 잘 파악해야 합니다. 참 은사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회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걸 뭐 은사목회라고 그러더군요.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해서 성도들을 고치기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을 은사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라고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병 고친 능력, 또 능력을 행한 것들의 열매가 나타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이런 부분을 거짓 선지자 또는 마귀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속이기 좋으니까요. 굉장히 속이기 좋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까지는 안심하고 그냥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분별하는 기준이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행하는 이 가짜 은사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9가지 은사 중에 또 하나, 다음으로 이제 예언, 방언, 뭐 또 영 분별하는 것, 또 방언 통역하는 것, 뭐 이거 뭐 4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방언은 그 혀 떨림 소리죠. 다른 나라에 속한 말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의 언어라 그러죠. 혀가 떨림으로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이 방언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뭐 계시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오면 그 패한다고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이때는 이제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예언이나 계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리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나 방언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다르면 가짜입니다. 그게 예언과 방언을 구별하는 아주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방언이 그쳤다면 영들 분별하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까요? 그거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나 여러 가지 나타난 그들이 행한 열매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몰려가고, 뭐, 예언을 하는 그 목회 현장을 달려가고, 예언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언 끝났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참 미쳤다고, 참, 한마디로 또라이 취급합니다. 이단 목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 내용이 뭐냐? 계시록에 비춰보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언서에 더하거나 빼면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경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도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7가지인가요? 그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입니다. 거기도 1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은사의 선물을 사용해라. 은사 사용 매뉴얼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뭐 이렇게 서로 비방하거나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각 부분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2장 7절 2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함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요긴하고 필요한 겁니다.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흠이 없이 성장해가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의 몸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취지와 목적을 모르는 채 지식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하는 자에게 잡혀가요. 노락질하는 이리의 밥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오게 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1000년 동안 그 깊은 바다에 잠겨 있을 거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정말 건축 원리입니다. 혼자 잘났다고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계명을 못 지키게 되고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사의 내용 역시 여러 가지 은사의 내용이 있지만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도 예언을 하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서로 돌보게 하는 성령의 목적, 서로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거기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과 어긋난다면 다 미혹하는 자가 주는 겁니다. 가짜 은사입니다. 이 가짜 은사에 빠져가지고 환호했다가 예수님 오신다면 다 불 섞인 유리바다, 깊은 불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곧 지옥입니다. 불지옥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미혹만 하지만은요, 미혹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환란기에 들어가면요, 미혹도 안 해요. 뭐 노골적으로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다 죽입니다.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 3년 반 기간에 들어가면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그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숭배 안 해도요, 경배 안 하면요, 다 죽여요. 미혹이고 무슨 속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다 적그리스도의 장악이 돼서 모든 사람,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죽입니다. 그때는 순교당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죽는 게 제일 이기는 자 되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왜 신약 성경은 그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준비하게 하셨느냐. 이 시대의 이 복음, 이걸 만나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를 만나서, 그때는 복음이 흐려져서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해요. 아마 성경이 막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성경을 보고 깨우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돌이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세우신 목표,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의 지식에 빠진다든지, 거짓 목사들이 미혹의 수단으로 교회에 데려다 놓은 가짜 은사들, 능력들, 여기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짜 은사 천국이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가짜 은사를 진단하는 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은 끝났습니다.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에 부합돼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 가짜라고 이해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 또 치유를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신 약속의 선물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화가 그들에게 있는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게 검증 기준입니다. 가짜 은사 진단법을 잘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